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오직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주에서 티끌보다 작은 자가 우리지 않습니까? 먼지 같은 자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가장 큰 자로, 가장 위대한 자로, 예수님 그 창조주를 아는 자로, 그 구원자를 아는 자로 만들어 준 것만큼 복 받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해주신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우리가 주목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부족한 것을, 내 세상에 부족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를 쌓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고, 내가 많은 공로를, 예배의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의 상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천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하찮은 의, 우리가 만든, 우리가 쌓은 그 하찮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율법을 지켜서 행한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존재적인 그 의, 그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여겨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그 감사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요. 그래서 예배는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예수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자신의 크고 깊은 세밀한 것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창세기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셨는지,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까막눈처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못 쓴다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다 읽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예수님이 그러나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많은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줄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도. 창세기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었구나,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구나. 왜 로마서에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신성이 들어있는지 다 그것을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분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못 알아봤고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는 이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성경을 열 때마다 만나라고 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 건가, 어떤 말씀, 어떤 복이 내게 임할런가 하면서 그냥 찾아가지고 한 구절 말씀, 그 구절을 붙잡지 말고
성경 말씀을 붙잡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도 붙잡는 줄 알아요. 안 그래. 예수 놓고 그 말씀 문자를 붙잡는다니까요. 그것 하나의 신용으로요. 그걸 하나 주문으로 여겨요. 아니에요. 말씀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우상단지로 여기면 안 돼요. 막 성경 말씀이니까 머리 아프면 머리에다 좀 머리도 안 아파지겠지. 가슴에 넣으면 가슴에 상처도 치료해 주겠지. 주님이 한 번씩 치료해 줄 때 있어. 마귀도 그렇게 치료해 줘. 마귀도. 오 진짜 그런가 보네. 이제 머리 아프면 머리 대고 베개 삼아서 자야지. 그렇게 마귀가요 장난치는 건지도 몰라.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래. 마귀도 치료합니다. 마귀도 다 치료도 하고요. 벌도 주고 때로는 그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재앙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상으로 여기고 미신처럼 이렇게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미신처럼. 성경을 무당의 척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어서 그 예수로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살려고 하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 예수님 붙잡아야지. 진리 가운데서 살려고 하면 예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힘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여름철이 지나서 가을이 겨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예수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이미 많이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의 8가지 사역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부응을 했습니다. 한번 들었다고 해서 안 들으면 또 새로운 것을 듣는다고 큰 은혜가 넘치냐? 그렇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요. 더 재미가 있어요. 아는 거니까, 좀 알았던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면 이렇게 막 드라마라든지 어떤 영화라든지 한번 보았던 것이 재밌었어. 그래서 반복해서 봅니다. 또 봐도 재밌는 거야. 더 재밌어. 그래서 야구도 보고 다시 또 보는 거야. 축구 보고 다시 골 넣고 이렇게 하는 모습 또 다시 틀어서 리플레이해서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면 내가 못 보았던 것을 더 자세히 보게 돼요.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전술이 있었네. 이런 전략이 있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그럼 반복해서.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튜브도 마음껏 유튜브에서 노래만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정치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생명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교회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 설교 들으라고? 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전하겠냐고요? 딴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어서 전하겠냐고요? 아무리 못났어도 저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 목사가. 그래 안 그래? 왜 대답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줄 알면서 밥을 씌워도 더 사랑으로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래도 다른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먹여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많이 들으세요. 그냥 갈 때도 듣고. 한 번 듣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번 들어서 안다면 뭐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매번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한 번 들어서 알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서 자라갈 수 있어요. 예수께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지, 세상에 무슨 뿌리를 내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 인생의 신앙의 경험의 뿌리를 내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풍파가 오고 환란이 오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져. 하나님의 심판의 그 환란이 오면 누가 견딜 자가 있겠냐고요. 내 신앙으로 나의 연륜으로 견딘다고 못 견딥니다. 하나도 못 견딘다고 다 타버린다고 그래요.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 진리의 터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복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잘못되고 왜곡된 이 선입관, 선입견, 이 고정관념들, 내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이런 고정관념들이요. 마치 1세기에도 그런 줄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15세기에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했었고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이렇게 수백 년을 흘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애곡이 되어져요. 1%, 2%, 이게 100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기를 원해요. 누구도 오해받는 거 싫어해요. 누구도 오해받으면 기분 나빠요. 슬픈 일이고요. 오해가 쌓이고 쌓이면 계속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애곡시키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예수님도 이게 아파할 일이에요. 분노할 일이에요. 우리는요 더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우리의 신학도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다 달라져요. 우리가 하는 헌시도 봉사도 다 오해하는 중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잘한 거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너 모른다고 말씀하신다고. 이거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 너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왜곡되고 오해된 과정 속에서 그 오해로 인해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네가 오해해서 잘못 알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러신 분 아니라니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고 증거하는 그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판단했어요. 성경 봐라, 여기에서 너는 이걸 다 어기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고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자신들이 만든 그 신학,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주인이신, 성경의 그 주체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을 행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경전으로 불교의 경전을 들이대면서 무슨 이슬람의 어떤 경전, 다른 그런 종교의 경전을 들이대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가 준 이 성경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교육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성경 가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거 아니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오해함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심각하게 안 들어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기가 차서 말씀하시는데도 들을 기가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초라한 곳에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 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마가의 그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고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것처럼 그거 화려한 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이 초라하고 누추한 곳에 오셔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 사랑이요, 이 은혜요, 이걸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보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국과 열방 땅에 예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 예수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엎드려야 될 때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들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현지 목사들과 선교사들에게 예수님으로 이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도 그 조그만 곳들 곳곳에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부흥을 일으키며 크게 예수님이요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의 이 부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강하고 낮게 임재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가 다 넓은 길로 간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예수의 이 부흥은요, 예수님이 강하게
낮고 강하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영혼과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의 부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티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그냥 무장 회제하는 게 가장 은혜 받기 빠른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에요.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앙망하면서 이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덥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시원케 할 게 에어컨입니까? 에어컨이 우리의 삶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 밑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무더위보다 더, 그 사막의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무더위, 그 폭염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에어컨이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요? 안 그래요.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가. 아멘. 예수가 없으면 에어컨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의 삶이 시원하게 되겠냐고요. 그의 영혼이 시원케 되겠냐고요. 나 예수가 없어도 나 에어컨만 있으면 살겠다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그 에어컨 반드시 고장나게 만들 거예요. 그 무더위 속에서 그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그래,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이렇게 삐딱하게 말씀을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가 앙망해요? 무능력한 자가 앙망해요. 무지한 자가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의로운 자가 앙망하지 않아요. 죄인이 앙망하지.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가 무능력해도, 그가 죄인이어도, 그가 무지해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 베푸셔서 샘 주시고 예수로 살게 해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천국의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건강한 자도 병들고 힘 있는 장정도 넘어지고 그중 많은 청년도 달리는 게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질지라도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 그가 무능력해도, 그가 병들어 있어도, 그가 돈이 없어도 예수님에게 달려오면 피곤치 않는 인생, 인생의 길을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고 절망하며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걷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되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시는 그러므로 1절만, 1절만 읽어주세요. 1절만. 자, 2절 보면,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면
착한 일을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고 어떤 의로운 일을 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데 뭐 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의 뭐라고? 상이라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이라고. 그게 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계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받지 못하는데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못 들어가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착한 일을 하면,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뭐예요?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이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일이 돼요. 그러죠? 상을 못 받는다면 대신 뭘 받을 것 같아요? 그냥 상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상을 받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상과 벌 두 개가 있는데 상을 못 받아. 그럼 뭐가 와? 벌이 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 그럼 중간에 있어요? 없어.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우리는 뭐 이렇게 1등만 상 받고 나머지 못 받아도 뭐 큰 지장 없어. 그런다고 해서 상 못 받는 사람 다 얻다가 아우지 탄광에 보내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요 딱 두 개 있는 거예요. 상을 받든지 못 받든지. 못 받으면 천국, 못 받으면 지옥. 딱 두 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의를 행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 네. 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의를 이렇게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적 없어요? 있다면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천국 가요? 못 가? 못 가네. 이 말씀대로 못 가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주의 안 하고 의를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 사람 나 좀 도와주었으면 하고 하면서 이걸 하겠다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 중에서 갈 수 있는 사람 다 못 가네. 다. 그럼 뭐하러? 뭐 어떻게 가려고? 자,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 그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할 때 말하는 거지. 이제 또 하나를 이제 예를 들어서 구제할 때. 구제는 어떤 자가 구제를 받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 불행한 자, 고통과 가난 속에 있는 자들, 이게 구제 대상이에요. 이렇게 구제할 때 그들을 도와줄 때 바로 건져주는 것이 구제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리면서 광고하면서 지금도 그러죠. 이렇게 무슨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진 기사들 동원해가지고 매스컴 이렇게 동원해서 사진 찍어. 그리고 기사 내보내. 뭐 하려고? 나 이렇게 선한 일 했다. 착한 일 했다. 의로운 일 했다. 이렇게 싹 사진도 찍고. 기부금 얼마? 해가지고. 그 신문에 딱 한 거 내고. 때로는 이런 거 나오면 뭐 카톡 프로필에다 하나 올려놓고 나 이런 일 했다.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경건한 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해당에서와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알리는 일을 많이 했어요. 불어놓고 자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구제임이 풉니다. 얼른 오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를 쌓아야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내가 무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의를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내 의도 인정받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도 내 선함도. 내가 의를 행했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아. 누가 이걸 증명해 주겠어?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보고 알아줘야 이게 증거가 돼서 내가 한 일에 공로가 이렇게 쌓이는 거지.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착한 일을 하고 저렇게 선을 많이 행했으니까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부러워했어.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상 못 받아. 구제할 일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팔을 불고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상 받았다. 누구에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3절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 이제 구제를 몰래 해야 되는구나. 몰래.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이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정말 어려운 거야.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구제할 때 알리지 말고 구제하는 것을 전혀 모르게 해야 돼. 이러면은 상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몰래 갖다 놓는 거야. 이제 몰래. 저 사람 가난한 집 앞에다가 내가 있는 쌀을 이렇게 한 2대 정도 갖다가 문 앞에 놓고 몰래 오는 거야. 뭐 하려고? 누구에게 상 받으려고?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와갖고 저 헌금통에 헌금 팍 넣어놓고 막 도망쳐 가는 거예요. 몰래 해야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께 상 받느니까. 그래서 또 이 말씀대로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몰래 하는 걸 좋아해요. 몰래. 뭐 몰래 한다고 해서 뭐 영원히 몰라요? 다 알아. 또 언젠가는. 다 알게 돼. 자기가 말하든지 남이 말하든지. 결국은 언젠가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을 선한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경건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사실 이건 다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인데.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게 몰래 이렇게 은밀한 중에 이렇게 구제하라고 할 때 또 예수님이 때로는 구제 헌금함 앞에 딱 계셔. 그리고 얼마 있는지 다 봐. 얼마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래 과부는 2렙돈 드렸어. 많은 사람들은 데나리온도 드린 사람이 있고 뭐 다른 더 많이 드린 사람도 있었고 2렙돈 아주 몇백 원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 드린 거야. 2,000원 헌금.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또 은밀한 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셔놓고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다 보고 계시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냥 액면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의를 행하지 아니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나팔 부르니까 나팔 불고 굳이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몰래 해라. 그래서 몰래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서. 그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비난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할 때만이 의를 행한 것으로 여겨주어서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 보내주시는 것고 상을 주시는 것일까? 그럼 이 말씀을 지켜서 이렇게 해서 구제해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 그 상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의로움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자기가 모든 일을 경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담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짐승을 다스리고 동물을 이렇게 다 다스리면서 자신의 능력과 그런 권세를 막 보이려고 뽐내지 않았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의 권위와 능력이 누구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막 경작하고 동물을 돌보고 땅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이유예요. 인간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돋보이게 하고 싶고 자신의 의를 쌓고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고 싶어. 하나님처럼 더 의로운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타락한 마음이에요. 그 중심에 싹 들어와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구제는 타인을 진심으로 살리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뭐 하려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 다음으로 오는 어떤 보상을 위해서요. 그게 종교적인 보상일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험 가운데 살리고 내가 죽으면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왜? 의로운 일이니까. 하나님도 감동할 일이니까. 그게 종교적 보상이에요. 다 그 안에. 내가 순수하게 저 사람 죽어는 강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내가 들어가서 살려주는 건 내가 죽더라도 살려줘야 되겠다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 없어요. 정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 초천한 사람은 자기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내 생명 버리고 저 사람 구해주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 모두가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다 바꾸어 버려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구제했어. 내가 더 많은 봉사했어. 내가 더 헌신한 신앙인이야. 이게 경쟁적 종교 문화가요 만들어져요. 모든 종교마다 다 이게. 구제나 봉사로 나타나는 일이 타락한 인간의 종교 생활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버려요. 의로운 자냐 아니냐, 깨끗한 자냐 아니냐, 천국에 들어갈 자냐 못 들어갈 자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 어떤 의를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상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온전한 자가 아닌데 온전한 자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겠냐고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부터는 이 나오는 율법과 계명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으로 이렇게 1차 적용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러면 오늘 말씀 역시도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오시기 전에도 구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던 그분이 이제는 오셨으니까 자기를 드러내서 이야기해요. 율법과 계명을 다 성취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이렇게 말씀해줘라, 가르쳐주고 해석해요. 그 범위를 확 넓혀줘요. 그러면서 율법을 나는 폐하려 온 줄로 너희들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완성하려고.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선한 것이다. 너희들이 타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다. 그러나 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요, 지금 이렇게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실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자, 1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인간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행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 안달났고, 그래서 상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의임을 막 보여주어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떤 의를 행한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의가 아니에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거, 이건 불의한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마치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처럼 행세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의로우신 분이시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 죄를 전가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때 다 전가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나팔부지 않으셔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죄를 내가 다 짊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은밀한 중에 행하셔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지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의를 인정받으려고 했으면 바리새인에게 갔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갔어야 돼요. 그리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런 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공중받아야지. 예수님이 그런데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요, 죄인들에게 찾아갑니다. 의로운 자들은 자신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의예요. 죄인들을 구제하지 않는 것, 건져주지 않는 게 의예요.
안식일에도 병든 자, 또 이렇게 공고에 빠진 자를 그냥 지나쳐 가는 게 의예요.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도요,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서 쓰러져 피 흘려 죽고 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 왜? 이런 죄인은 내가 도와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면 내가 죄인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데,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거룩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상을 받지.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그래서 제사장도 지나가요. 레위인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죄인의 궁핍함, 죄인의 불행, 죄인의 가난함 다 예면합니다.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거나 불행을 혹시 당하면 그들은요 가서 돕고 구제한 일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러나 죄인들은 멸시합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어서 살려주시는 진정한 구제, 진정한 이 구제를 해주시기 위해서 도무지 구제받을 수 없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구제받을 수 없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하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야 될 인생들에게 이 죄인을 구제해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구제는요, 의가 없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의를 부어주어서 배부른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참된 구제입니다. 진짜 구제예요. 진정한 구제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으신 분이시고 죄인의 죄를 대가를 다 치러줄 수 있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자신을 구제할 의에 이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나누어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을 구제할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구제는요, 약간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인간의 구제는 약간의 어려움과 불행에서 일시적으로 건져줄 수 있어요. 가난은요, 그래서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제요, 인간의 구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타락한 인생을 구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불행과 가난에서 건져주어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구제를 하고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아무리 하고 의를 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죄 있는 모습으로,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의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합니다. 자신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영광을 받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죄인을 살려주고 싶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비방해요. 의가 없는 자라고 욕합니다. 사람들이 유유상종이라고. 죄인이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자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다 알지 못해도 은밀한 중에 그 구원의 역사를, 자신이 살릴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그렇게 정갑 받으시고 고난받고 처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누가 알았겠냐고요. 알 자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 몰랐어요. 이 구원의 역사는요, 은밀한 중에 예수님이요, 마치 오른손이 하는 걸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은밀한 중에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알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온통 자신들의 인생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팔 불지 않으셨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면서 나팔 불지 않으셨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처참하고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같이 완악하고 더러운 자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지옥에서 구제해 주셨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부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나팔 불면서 하지 않으셨어요. 나팔 불면서. 내가 죄가 없는데 더럽고 추악한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져서 이런 욕을 얻어먹는다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냐고. 내가 너 같은 자를 구원해 주려고 이렇게 욕먹고 이렇게 비난받고 이렇게 내가 저주받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색내셨냐고요. 나팔 부셨냐고요. 의가 없는 너희를 그 가난한 데서 건져주려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려고 내가 이런 생고생하고 있다라고 나팔 불면서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냐고요. 오히려 죄악으로 죽은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버림을 당하면서도 내가 살아나는 걸 보고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요, 그 지옥에서 긍휼받는 것을 보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오늘 찬양, 그 첫 찬양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기쁨 이기지 못하신다. 그 기쁨.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그 즐거움이요. 예수님의 구제는요,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구제 나팔 부지 않고 은밀한 중에 하셨어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을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의를 주어서 그 구제해 주실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죄인을 쥐잡듯이 잡지 않아요. 문제 저질렀냐고 막 다그쳐서 막 죄를 막 드러내가지고 창피 주고 수치스럽게 한 다음에 용서해 주시는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의 은밀한 죄를 다 그냥 덮으시는 거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요, 그런 쫙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막 신문했어요. 막 토설을 시켰어요. 용서 빌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재판관처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해 주셔요. 사랑을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예수님 자신이 가늠한 죄인처럼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비방을 받아야 할 것을 아셨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버림받아 죽어야 될 줄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다 떠나갈 수 있게 그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 이 8장에 넘어가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한 후에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해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지금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다 사람들이 보았어요. 다 병 고쳐진 거 알아요. 나병 환자가 고치는 거 예수님이란 거 다 알아요. 도대체 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은밀한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 나병 환자는 알았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씻어주고 나병도 고쳐주었다는 사실을요. 이러지 말라고 한 게 다 본 거고 나병 고쳐준 거 다 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나병의 근원 죄악을 고쳐주고 그에게 의를 전가해 주어서 구원해 주신 이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건 너와 나의 사랑이라고. 은밀한 중에요, 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나병 고쳐지는 것이 큰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어서, 건져서, 구제해 주어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해주신 구제입니다. 예수님의 구제는 사람에게 영광받고 예수님 자신이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목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타락한 죄인을 살리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숭고하고 고귀한 구제가 바로 예수님의 구제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구제는요, 모두 한 가지 법칙을 따라요. 드러내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냥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하나님 나팔 불어서 이렇게 구제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다 부르신 거예요. 다 뽑아내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에게만 알려주지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게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구제는요, 단순히 병을 고치고 돈을 주고 기적을 일으켜서 그 인생에 잠깐 인간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의를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구제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애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세상에 나팔 불며 알리지 않고 죄인들을 찾아가 조용히 품어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고 오히려 자신이 구원한 죄인을 사랑하면서 존귀하게 여겨주셔요. 오히려 자신이 욕먹으면서 그 죄인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버림당하고 자기는 조롱받으면서 자기가 살려주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자로 영광 받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구제는요, 사람이 만든 종교에 없습니다. 이런 구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안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만 나오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살려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만 나오는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내가 언제 구제받았는지 몰라도, 세상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은밀한 중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구제를 받아서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구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 다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천국의 품으로 들어오게 해 주십니다. 아무런 상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선물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한 가지도 빠짐없이 낱낱이 토설하게 한 후에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은밀하게 우리의 죄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신부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여종 삼으려고 종 삼으려고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랑스러운 존귀한 신부로 삼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모를 때 우리가 구제받아야 될 의가 없는 가난한 죄인임을 전혀 모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생명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것처럼 의가 전혀 없는 가난한 우리를 구제해 주시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해주신 구제이고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고 완전케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율법 완성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우리의 죄악에서 은밀하게 구제해 주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사랑, 이걸 어떻게 하찮은 인간의 구제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으로 본다라는 것을 그냥 하찮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내가 상을 받고 내가 애써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의를 행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나에게 나의 의를 여겨주셔서 상 주시겠지.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상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있으면 부유한 인생이고 예수님만 있으면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고 예수님만 있으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여름을 한번 보내보세요. 예수님을 붙잡고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바꾸시는지, 이전보다 이 나중에 기쁨이 더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이 나중에 그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듣고 또 읽기를 바라요. 여러분 책 지금 다 주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냐? 읽어보세요. 읽고 여름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렇게 독서도 한 번씩 하시고 일하고 피곤하고 또 곤비할지라도 주님이요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 안에서요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구제의들을 하고 생색내고 자랑내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바라는 것 이게 좋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또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 욕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라도 하세요. 그렇게 그것도 못하면서 왜 욕하냐고. 자기는 못하면서 차라리 그렇게도 하는 게 나아.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종교적인 이 말씀 내가 지키는 것처럼 자기
아니 못하면서 그냥 하는 사람도 욕하면 되겠어. 그냥 그런 거 막 질투시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에 다 이름 쓰잖아. 뭐 다 무명으로서 드려야지 그러면. 이름 쓰면 하나님이 그걸 상으로 받으시고, 이름 안 쓰면 하나님 상으로 받고, 내 이름 써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짓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상 안 주셔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막 째째하게 만들지 말라고. 우리가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 은혜와 복으로 영생으로 날마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감사함으로 해요. 감사함.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제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렇게 복된 한 주간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